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일 것 같네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했던 거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순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사도 바울의 생애나 사도 바울의 선교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단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순환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애 뭐 사실 너무 다 아는 내용을 좀 하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타르수스입니다. 원래 보면 타르수스 다소라고 우리는 번역해놨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문화적으로 헬레니즘의 문화권이었죠. 또 대학 도시라고 하는 교육 도시 그 속에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는가? 그건 뭐 전성에 의하면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바울이 텐트를 장막 뭐 텐트를 이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을 봐서는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는 군용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용 텐트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본래 이제 로마는 정복의 나라이니까 군대의 나라니까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군대와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획득한 노획물 그리고 노예들 이러한 것이 가장 이제 주 산업이었던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는 군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텐트가 많이 필요했겠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정복을 하러 갔어야 되기 때문에 텐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이제 이런 군용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대에도 인맥이 있었고 또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울은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겠죠. 또 예루살렘을 유학을 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말리엘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최대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해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뭐 여유가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율법을 지키기 열심히 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어린 시절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또 헬레니즘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헬라어를 썼겠죠. 예. 헬레니즘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헬라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사상입니다. 이 헬라 사상, 이 헬라 사상은 대단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 사상.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레니즘 이런 이 헬라 사상은 헬라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 사상이거든요. 철학 사상. 이 철학 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사상이 로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사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모습이 로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한 영향 아래에서 바울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 물론 지금도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이 지금도 사실 오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오고 있으니까. 유럽의 사상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기독교입니다. 이거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 사상의 큰 축이거든요. 때로는 이 두 개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속되어집니다. 지금도 서양 사상사 가장 큰 두 축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런 문화권에서 자라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그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하겠습니다. 바울의 종교 교육은 바울은요 아주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써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사주 지냈고요. 그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의 가장 엄한 파에 속했으며 조상 유지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되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제 활동할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큰 학파를 형성한 것이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샴마이 학파고요. 하나가 힐렐 학파입니다. 둘 다 뛰어난 샴마이라고 힐렐이라는 뛰어난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라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택하신 족속이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고 야훼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파가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할 생각이 없는 학파였고, 힐렐 학파는 그에 비하여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할례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느냐 안 하냐가 결정적인 할례인데, 굳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입교한 자가 되는 거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할례는 받지 않지만 유대교의 모든 다른 것을 따라하는 것을 경건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미 기독교 이전에 이 할례 문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할례를 받으면 입교한 자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경건한 자로 분류되는, 입교는 아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야훼를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전했고요.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이 유대교인이 100만 명에서 약 70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죠. 우리는 유대교 개종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주축이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다메섹에까지 가서 굳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바로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바뀐 거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뀐 거는,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뭐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힐렐 학파에 소속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사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도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였나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였나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독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를 거의 뭐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이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사실 어떤 그때 당시에 사도권 베드로나 요한이나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분명히 사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모든 신학화 작업을 모든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절대적으로 바울이 신학화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한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학파를 형성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가 에베소 학파고요. 에베소 학파고요. 하나가 안디옥 학파입니다. 이 이후로 기독교는 이 두 학파 간에 싸움이라기보다도 끊임없는 논쟁 그리고 어떤 이 서로의 어떤 학문적인 이런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점점 더 발전해 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 이제 성장해 발전해 가는데 이 에베소 학파는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의 영향이고요. 안디옥 학파는 바울의 영향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뭐 그래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이 바울이 끼친 영향은 뭐 거의 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그런 진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거의 뭐 바울 이제 바울 같은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그 다음에 바로 미션, 소명, 사명. 이게 이제 소명이 바울은 과연 회심이냐 아니면 소명이냐? 소명 콜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은 미션입니다.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과연 이 회심을 한 사건이냐 아니면 콜링이냐? 거의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콜링과 미션이 동시에 일어나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그 정도로 바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러한 사실 인물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사실 준비가 되어져 있던 인물이었고 물론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라비아로 들어가 반도 다시 뭐 길리가 다소로 가서 3년 반 동안 또 준비하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겠지만 일단 다시 안디옥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전성되어집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